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혹시 성경 없으셔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어린 소년이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늘 이 중학생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늘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 그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동안 자신을 신앙으로 돌보아 주셨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고향을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소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이 시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도시로 나간 소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신문 배달을 하며 공부를 했고 대학에 가서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등록금을 벌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지금 한 신학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 교수님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쓰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등록금을 벌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등록금을 벌 때 왜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지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던 이 소년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기간 70년의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은 그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감격하면서 불렀던 그런 시편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0년의 고통의 포로 기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몸이 힘든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몇 배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자기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분에 대한 그 존재를 의심하게 할 만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해야 했던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삶이 바로 서지 못한 결과 육적인 고통이 그 사람의 그 민족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의 영과 육은 따로 떼어져 있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떼어서 봅니다. 즉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과 영을 그렇게 떼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육은 영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은 육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 속에서 내 마음이 행복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행복을 누리면서 한다면 그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열리게 되고 잘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 이거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고통스러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명성도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냐는 말이죠.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공간을 만드셔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게 만든 곳인데 이것에 하나님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도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에 오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늘 공허해.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럼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마음의 공허가 없어질까요? 그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시면요, 내 마음속에 벌써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내 육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병들의 만병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병은요,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만 불안하고 마음만 힘들고 정신적으로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면역력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드러나는데, 그 정신적인 것보다 더한 영적인 부분이 피폐해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건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냥 몸이 고생스러운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 보면 그런 것을,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이것은 뭐 교대로 읽지 않고 교독하지 않고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할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벌어지는 술판에서, 그들이 향하는 죄악된 자리에서 자, 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술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시켜보고 하나님의 노래를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 백성들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상실하고 사명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소외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흉내내지 마시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해방이 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해방이 될 때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해방될 때는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 바벨론의 그 종살이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겨웠던지 오늘 이제 본문에 116편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마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아마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왜 고백하느냐 하면 이것이 자기들이 그 절망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자기들을 지탱해 주었던, 자신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5절 6절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눈에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지내오고 계시고, 또 어쩌면
지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고통,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절망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대항할 힘도 없었고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 이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 전쟁에 져서,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한 나라의 전쟁에 패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그게 하나의 룰입니다.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립니다. 폐허를 만들어 버려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는 다 겁탈하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은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리고 남자 장정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 좀 두뇌 회전이 되고 머리를 쓸만하고 지식 엘리트층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절망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희망을 놓지 말아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죠.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이 사람이 잡혀 있을 때 그냥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자기 이름이 불려가서 실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면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늘 죽음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유리 조각을 구해서 수용소 안에서 날마다 면도를 했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 면도는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면도했던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일 나치가 내 건강도 뺏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뺏을 수 있고 내 자유도 뺏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태도만큼은 뺏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빅터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대 절망이 하나님께는 절대 희망이 되고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느냐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 힘을 여전히 믿어요. 내 능력을 여전히 믿어요. 그래봐야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께 절대 소망이 되는 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현대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희망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외쳤던 것이 희망의 신학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동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희망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부정적이고 똑같이 만약에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우리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서 제가 드렸던 포커스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기도를 어디에서 하냐면 내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딱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기도하지만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될까?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할 때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게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내 수준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시고 이 우주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 만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쉴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손목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신의 온몸에 병까지 들어 신음하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희망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출처입니다. 그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현수막 보이세요? 어때요? 이쁘죠? 제가 골랐어요. 여러분, 제가 디자인 감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미적인 감각이 없었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몇 개 샘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막 찾아가지고 근데 앉을수록 막 너무 잘 선택했다 이런 마음. 제가 뭐 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글귀를 보시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2월을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절기예요. 이 대림절 1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셨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주님으로 인한 빛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동시에 나는 뭐 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저는 가끔 오히려 운동선수들에게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야구선수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 경기장에 한번 나가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 안타를 치기 위해서 수백 번의 배팅 연습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야구 경기에 한 경기 나가면 한 선수가 돌아올 수 있는 그 타석이 한 4타석, 3타석이나 4타석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타석만 안타를 쳐도 잘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안타를 치기 위해서 수백 번의 배팅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한 번에 그 곡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노래요, 마지막 노래요라는 단편 영화는 판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득음을 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서말이나 되는 피를 쏟아야 득음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네가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의 목소리, 이 소리를 얻기 위해서 5년 동안의 서말이나 되는 피를 쏟아야 하는, 이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운동선수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우리는 늘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스포트라이트, 그 사람이 받는 명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은 수많은 밤 잠 못 이루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수많은 땀을 흘리고 남 모르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거는 안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참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95년도, 96년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사람이 박찬호였었고요. 여자 선수로는 박세리. 이 두 선수가 한참 국위 선양을 할 때였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다 야구 선수 아니면 골프 선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습만 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번 TV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발을 보여줬는데 그 발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발 보면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은, 발만 보선. 근데 이 발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저 피멍이 든 발을 보십시오.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발을 한번 보세요. 휘어지고 굽어지고 온통 갈라진 발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한번 발을 보세요. 사람의 발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눈물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에게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데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땀과 노력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지식의 씨앗도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지식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것을 원하지만 뿌리고 심지는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 도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 언젠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추수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시면 나중에 거둘 게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리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결실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의 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일 가을에 결실이 없다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 가꾼 농부에게 가을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성공한 그 책을 쓴다면, 한 권이라면 아마 실패담을 책으로 쓴다면 10권은 넘을 것입니다. 선거에 8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쇠약 증세에 걸려서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는 몸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하면서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만약에 자신의 희망을 포기했다면, 그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얻을 수 없는 불행일 것이고, 사실은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사람들에게만 존경받는 인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링컨 대통령이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했다면 모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념을 뛰어넘어서 정치의 색깔에 상관없이,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시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우리의 인생길에도 쓰라린 패배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를 홀로 견디며 감당해야 하는 심겨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깊은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때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내가 같이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비록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에드가 게스트의 시인의 꿈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의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편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방이 막혔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찬양하겠습니다. 너라는 가사를 나로 바꿔서 그렇게 찬양하시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가슴에 이렇게 좀 손을 얹으시고 나를 향해서 좀 축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의미로 나를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아멘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또 많이 어려운 일도 겪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잘 빠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아마 여전히 그 터널 안에 그 어두움의 터널 안에서 빛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안에 희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소망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1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18년에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소망의 끈을 붙들고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손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날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삶의 자리를 걸어온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이 눈물의 씨가, 하나님,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